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회개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항상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참 저희들이 자책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말 그대로 선교단체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교회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열심히 내어서 하는 것들이 주로 선교단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이라든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이런 곡들 우리한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 곡들이 다 그 예수전도단 하는 선교단체에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국교회에 내어놓은 곡들이죠. 예수전도단 하면 참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DTS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고 또 강원도 홍천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DTS 훈련,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려면요, 일단 가족들이 가려고 하면 가족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훈련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이들도 학교도 다 강원도 같은 경우 홍천에 있는 그 학교를 다 전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듭니다. 공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녀왔는데 거의 말이죠, 15년 전이 아니죠, 거의 20년 전에 갔는데 그 4인 가족이 가는데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먹고 자고를 다 하기 때문에. DTS 영어 약자가 이렇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다 해서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갑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 출신 강사님들도 좀 많이 만났고 하여튼 교제할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훈련 과정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써놨습니다. 3개월 동안은 강의만 듣습니다. 3개월 동안 강의를 듣는데 먹고 자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3개월 동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말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여성노님들도 밥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밥 먹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그런 일만 하니까 거기에 있는 3개월 동안의 그 교육받는 시간에 자신들이 그렇게 착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아.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런데
이제 남은 3개월이 훈련이 뭐냐? 국내 전도와 해외 전도입니다. 근데 그걸 말이죠. 뭐 호텔에 가고 뭐 숙박업소 좋은 데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갑니다. 잠자리도 좋지 않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조금 이거는 우리 신앙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선교단체니까요. 기도를 딱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소위 말해서 그냥 막 교회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무조건 그렇게 찾아간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 팀이 말이죠. 보통 뭐 15명에서 20명 사이인데 거기서 다 자는 거예요. 자, 3개월 동안 강의 들을 때는 모두 천사와 같은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제 아는 동생 목사도 그 훈련 받아봤는데 외국에 나갔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어렸거든요. 근데 더운 나라를 갔어요. 숙소를 잡았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방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또 조금 몸이 좀 말이죠. 건강에 적응 못하는 분들, 아픈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할 건데, 말이죠. 뭐 강의 들을 때는 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자매가 저는 더우면 잠 못 자요 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더워서 잠을 못 잔다는데 뭐 자기는 그걸 못 깨도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못 잔대. 그 방을 자기 혼자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진짜 제자 훈련 학교라는 거죠. 제가 또 거기 간사님들을 좀 몇 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팀 하나 맡아가지고 모로코에 갔는데 모로코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싸워가지고 거기서 다 뿔뿔이 했는데 다 돌아왔네. 저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그래도 참 괜찮구나. 왜요? 사람들 있는 그대로 다 몰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받을 때는 다 천사와 같은 얼굴인데 그래, 저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자. 그리고 말한대, 당신들 선교 현장에 가면 당신들 속에 있는 건 다 나온다. 싸움요 말도 못한대요. 매일 싸우는 팀도 있대요. 왜? 불편하니까. 뭐 선교훈련 가가지고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좋은 호텔에서 뭣도 자고 하면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열악한 환경을 다 만들어 버린대요. 저희 집에 아이 하나도 초등학생 때 그 팀을 해가지고 인도로 15일 동안 제가 그 훈련을 보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가 말이죠. 한동안 인도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정도로 제가 그거 뭐 전자시계 괜찮은 거 사줬는데 얼마나 더웠던지 새 걸 사갔는데 시계가 멈출버릴 정도로 더운 곳에 갔어요. 하여튼 그런 곳으로 갑니다.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죠. 근데 저도 우리 아이 속을 한번 봤죠. 이놈이 은혜 받을 때는 하더니 힘드니까 저렇게 올라오구나. 아이가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내 신앙 상태가 어땠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온답니다. 성도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하여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무엇입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까지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교인 그 사람이 자기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더 지옥 자식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일까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어려울까요?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신앙적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말씀 좀 올려봐 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같은 단어이지만 구속은 죄를 지어서 구속당한다 할 때 그 법정형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속하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구속,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 없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속량 구속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 없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다,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너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여 칭의라고 합니다. 성도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전자가 온전할 전자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0.00001%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는 의롭다. 너에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그냥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준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너가 의롭게 된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신, 덕의, 믿음으로 덕의, 의를 획득했다. 이거 우리 입장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 이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신덕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다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신분이 변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으로, 우리 지옥의 자녀였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천국의 자녀. 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뭐 제가 뭐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 표를 만들 때에 우리가 이건 좀 기억하면 좋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칭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 루터 선생님은 공로 없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공로 없이, 우리가 한 거 없이.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신 게 그런 이 루터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지요. 저는 어릴 적에 참 이걸 우리 말이죠,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맨 처음에 이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혔습니까? 그 말이죠, 로마 군인의 그 살벌한 채찍을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 그렇게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울의 인격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열매만 없고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여, 허세 뿌리고 말이죠, 막 자랑하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자랑은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앙적인 열매는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넣어주신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칭의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가, 믿게 된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말씀 드리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2000년대에 신학 공부를 한 목사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본 적 있죠. 요전에 김주영 선교사,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왔던 조중동 선교사, 그런 양반들 다 제 동기니까.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2000년대 신학한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대 신학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친인과 성화의 문제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룩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그게 그때 바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사람이 안 변해.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는데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저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있는 것 같은데 안 변하네. 아, 그러니까 아직 성화의 단계가 안 일어났구나.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이것은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5년이 돼도 어린아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이 아이가 아직 자랄 때가 멀었나 보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젖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으면 호들갑 떨겠죠.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말 그대로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거룩한 삶은 곧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성도님들, 그걸 두고 우리 독일의 유명한 나치 시대에 순교를 당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값싼 구원, 값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신앙의 열매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는 무엇이 반복되느냐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 어깨 돌리십시오.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 설교 자주 할 설교 아닙니다. 예. 우리 신앙의 성화의 과정에 뭐가 있느냐? 넘어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나 그 위대한 선교사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대판 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뭐가 변했다고요? 신분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아요. 신분이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하지요. 그래서 제일 밑에 저거를 제가 늘 가르칩니다. 적당히 뻔뻔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는 뻔뻔해. 야,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 잘못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거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열고 마귀에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죄 고백의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십시오. 거짓 회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 죄를 지어서 나는 천국 못 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간혹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 바로 가시지요? 그러면 간혹 이런 대답을 저한테 합니다. 아유, 어디에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 마음은 하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안동에 그 설교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 설교하러 간 그 기관이 SFC라고 중고등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이제 주축일에 성신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면 꼭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 우리 SFC맨들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1번 행함으로, 2번 믿음과 행함으로, 3번 믿음으로.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보니까 그 SFC맨들이 찬양대를 했더라고요. 열 몇 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는? 자, 1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한 명도 손 안 들었습니다. 자, 2번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4명이 손을 듭니다. 3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3명이 손을 듭니다. 숫자가 안 맞죠?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선생님도 야고보서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야고보서 성경을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행함을 그래서 그 루터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푸라기 성경, 아주 보잘것없는 성경으로 했는데 그거는 루터 선생님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IQ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만든 IQ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마귀는요, IQ가 60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막 섞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야, 너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당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렇게 딱 섞어버립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성도님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 받는데, 신거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 받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오늘 대답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건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지고는 거기에서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이러는가 봐.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저거 두 개를 썩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교회에 있는 그 SFC 아이들 중에서도 구원하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요. 행함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한 거 없습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열매, 행함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마귀가 섞을 때, 야, 너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하면 그만해라. 회개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마귀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 오늘 이 시간까지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표를 잘 보십시오. 내가 죄 지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칭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죄 짓는 것은 칭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죄 짓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두 개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찜찜하시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존재다. 죄 짓는 의인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이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존재다. 왜? 의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 짓는 것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서 성도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칭의와 성화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조금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조금만 빨리 부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세상 빙수와 온전히 남을 위해 살으시니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못난 자아 언제나 거나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이제 다시 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더 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장난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마귀가 장난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방금 부른 고백처럼 참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데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 제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붙잡습니다. 한 손에 성령의 열매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 참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셨기에 저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좋지 못한 버릇과 습관들 다 쳐서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은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